우리는 지난 영상을 통해 원 역사의 이야기를 살폈어요. 원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관계보다 열매를 택하는 사람의 본성, 열매를 위해서라면 폭력도 불사하는 인간 사회의 악함을 살피셨죠. 그래서 주님은 새로운 문명을 여시며 사람의 악함을 헤아리셨어요. 그 악함을 이해하시고 통제하시며 때론 그 악함을 이용하시면서까지 사람과의 사랑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노력하셨죠. 그렇게 이어진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족장사로 이어져요. 원역사를 시작하는 지난 영상에서 성경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고 설명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의 초기 족장들의 이야기, 족장사는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 지점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야기를 족장사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이어가세요. 다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사랑 이야기는 이전과는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결핍에 대한 약속과 약속을 위한 기다림을 통해 당신이 부르신 사람이 열매가 아닌 관계에 집중하게 만드셨거든요. 원 역사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야말로 다 퍼주셨어요. 부족함 없이 언제든 쉽고 편하게 하나님이 베푸신 열매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죠. 원 역사에서 사람은 결핍이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었죠. 사람은 결핍 없는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걸 욕망했어요. 끝없는 욕망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더 많은 열매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역사를 여시면서 결핍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 사람은 바로 아브람이었죠. 훗날 하나님에 의해 아브라함이라 불리게 될 이 남자에게는 큰 결핍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죠. 오늘날에야 자식 없다는 게 큰 흉도 아니고 오히려 자식 없는 남녀의 결혼 생활이 더 행복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오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건 크나큰 결핍이었어요. 우선 아브라함 시대의 자식은 귀중하고 신뢰할 만한 노동력이었어요. 중앙 집권적 국가 권력이나 체계적인 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 사람들은 혈연을 기반으로 생존을 이어나갔어요. 가족들끼리 모여 함께 일하고 일해서 모은 것들을 가족끼리 함께 지키는 시대였죠. 물론 집안에서 나고 자란 종들이 있기야 했지만 종들이 주인을 공격해 그 재물을 탈취한다고 해도 그걸 처벌할 수 있는 사회제도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자식을 많이나 기르는 게 노동력을 확보하여 집안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생존의 조건이었죠. 또한 자식은 곧 미래이기도 했어요. 살아생전 읽어놓은 모든 것들을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상속의 대상이기도 했으니 말이죠. 정리하자면 자식은 당시 모든 사람에게 신변의 안전과 재산의 존속을 지키는 귀중한 자원이자 희망이며 미래였어요. 그렇게 자식이 없다는 건 크나큰 결핍이었어요. 아니,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결핍을 넘어 저주에 가까웠을지도 몰라요. 자식 없는 저주에 걸려 큰 결핍에 시달리던 아브람. 그 아브람에게 어느 날 음성이 들려와요. 너의 땅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너에게 복을 내려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해주마. 그러니 너는 복이 되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아브람의 입장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아브람은 어디 종교단체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손에 성경이 들려있는 것도 아니죠. 교리서나 요리문답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원역사를 기록한 문서들이 있는 것도 아니죠. 물론 먼 조상인 셋세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여호와라는 신의 이름을 들어본 적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당신 스스로 여호와라고 밝히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람은 지금 들려오는 음성이 어떤 존재의 음성인지, 그 음성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런데다 난데없이 들려온 음성의 내용도 엄청났죠. 앞서 언급했듯 아브라함 시대 가족끼리 모여 이룬 혈연 공동체는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너의 땅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떠나라? 누군지도 모를 존재의 음성만 믿고 이런 위험천만한 짓을 하라니, 그럼 복을 주겠다니 여러분 같으면 믿을 것 같나요? 하지만 아브람은 믿고 떠났어요. 누군지도 모를 존재의 음성이며 그 음성의 진위 여부도 따지지 않은 채 아브람은 나고 자란 가족의 땅을 등지고 떠나죠. 아브람의 결핍이 그를 지켜주는 생존의 조건들보다 더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결핍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 아브람은 모든 걸 버리고 떠났어요. 아브람은 자식 없는 저주에 시달리던 자기 삶을 버리고 오직 말씀만을 따라 약속된 복을 찾아 떠나요. 이렇듯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위대하고 숭고한 신앙적 대의나 대단한 정치적 명분으로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오래된 대성당과 같은 유구한 교회 전통이 빈틈없는 교리체계, 합리적 이성에 근거한 수려한 논리 구조로 시작된 것도 아니었죠. 1.1획도 오류가 없는 길고 복잡한 경전에서 시작된 것은 더더욱 아니었어. 한 사람의 결핍과 그 결핍을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역사의 기원이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서 이야기했듯 아브람의 결핍을 곧바로 채워주시지 않았어. 거듭 약속하시며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게 하시죠.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며 아브람은 결핍을 채우는 열매보다
그 결핍을 채우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했어요. 그렇게 원 역사에 존재했던 사람들과는 달리 열매보다는 관계에 더 집중하는 신앙인이 되어간 결핍과 약속과 기다림. 앞으로 두 번 더 다루어질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어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 가운데 이 키워드가 아주 중요할 예정이니 꼭 기억하시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